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미국의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그렇죠. 부호, 돈 많은 사람, 세계적인 사업가면서 정말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부자죠. 자, 그러면 성경의 솔로몬 삼국지 제갈공명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저 같은 이미지, 되게 지혜롭고 네, 전략가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마대 테레사 하면은 섬김과 봉사의 아이콘 같은 이미지가 있지요. 또 좋은 이미지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익임 선달하면 어떤 이미지죠? 사기꾼 이미지죠. 사기꾼. 네, 대동강물을 자기 거라고 막 파는. 자, 또 조두순 하면 어떤 이미지죠? 네, 다행히 우리 중에 조두순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범죄자의 이미지가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사람은요 죽어서 이름, 이미지를 남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이유강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죠?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미지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지요.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머문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였지만 분열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한민족이었을 때 이 주변국들이 있어요. 밑으로는 에돔, 요단 오른쪽으로는 모압과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다가 이제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갈라질 때 에돔 밑에 이 지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 돼요. 그리고 요대 동편의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씩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인데요,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그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었거든요. 되게 못된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 기억하시죠? 근데 그 바로 왕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여호람이 아니라 그의 형이 있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갖고 오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난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모압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시 설명이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루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베델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유다를 거쳐서 여길 거쳐서 이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 루트가 나와요. 루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루트로 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우리는 동족이니 당연히 저는 가겠습니다. 되게 우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당시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정치적인 것만 떠나서 사돈관계니까 명분이 당위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에돔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냐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남유다 군사들이 합류를 하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에돔의 군사들이 합류를 해서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뒤로 탁 치려는 이 전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 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군사들이 이동을 합니다. 7일 동안 이동을 해서 세 개 나라의 군사가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딱 뒤에서 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마실 물도 없을 뿐더러 가축,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는 가축이나 또 이런 그 가축이 먹을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 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또 반대로요, 11절에 보면은 남유다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없앴다, 막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반응이 한 사람의 반응이라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반응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통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과 환난이 똑같이 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일행들이 이제 누구를 찾냐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근데 13절에 엘리사는요, 이 여호람 왕을 딱 보자마자 문전박대해요. 근데 14절에 보십시오. 14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마치 1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14절에도 여호사밧에게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애둘러서 다시 여호람을 까고 있는 거예요. 디스하고 있는 거죠. 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전박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 그의 신앙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쟁에 나가기 앞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는 믿음의 신앙을 지녔던 여호사밧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나라 연합군이 7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이 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생사 사람들에게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십시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 파선이 되죠. 무려 14일 동안 깜깜한 어두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됐구나라는 죽음의 순간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 모두를 살리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이들을 모두 죽이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거두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애굽에 7년 대환란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이란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은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때문에 150년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의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 문제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도우신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삑살이 자꾸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 여호사밧은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자, 그가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공포하고 제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그리고 또 이제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년 사역을 앞두고 또 3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으로 기도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갔다 온 사람이 살이 하나도 안 빠져 보여. 여러분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제가 보통 갔다 하면 5kg 정도 빠지거든요. 하루에 1kg씩. 이번에는 3kg 빠지고 도로 2kg가 쪘더라고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냐면 금식을 못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하나님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근데 안 가도 되는 모임인데 꼭 가서 만나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부터 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여기 꼭 가야겠다. 하나님이 갔다 오라고 하는 뜻이 같다. 아침에 통화했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만나야 될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위로와 격려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었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위로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위로할 때 가만 보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참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라오스에서도 깨진 관계를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회복하게 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것도 선물도 없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분이 딱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저를 향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죠. 식사 한 끼 같이 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금식 중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요. 이분이 저의 손을 탁 잡더니 진짜 한 끼 밥 먹으면 안 돼요?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먹어야 될까요? 근데 마음에 먹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억지로 먹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긴 하더라고요. 4일 만에 먹었더니.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첫날과 둘째 날에 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깨질 듯이 아파갖고, 첫날에 그날 사실 우리 유성민 강도사님이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축하해주고 바로 기도원으로 갔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막 깨질 듯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막 그렇게 시간을 막 보내고 있다가 수요일쯤 돼서 몸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팍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말씀을 찾아봤더니 1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이 지어서 부른 찬양인데 언제 이 시를 지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앞절 8장 18장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쫓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겠지만 보통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도망살이를 했습니다. 쫓는 사울을 피해서 무려 15년 이상을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쫓기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쫓는 자보다 쫓기는 자가 더 힘듭니다. 도망 다니는 게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지쳐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던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방금 이 시편 18장 1절에 고백을 한 다윗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느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을 비롯한 세 나라의 왕들은요, 엘리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듣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엘리사에게 임하죠? 자, 1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버전이고,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케 하셨더라. 사실은 이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주셨냐가 중요하지요. 15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는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은 고를 막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 임한 거죠. 엘리사는 검은 고를 왜 타게 했을까요? 이 검은 고는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 어떤 의미냐면 예배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적용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임하기 전에 엘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 현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개인적 방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인 예배가 있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었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만나는 기도의 은혜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형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에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처럼 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은혜 현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이 검은 고를 켜는, 검은 고를 타는 은혜 현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현장이, 어떤 사람은 찬양의 현장이, 어떤 사람은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어떤 사람은 개인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엘리사처럼 검은 고를 타야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법, 은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 현장을 만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 묵상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근데 던질 때 상상을 하죠.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이 제 앞에 마치 서 계시거나 앉아 있는 것처럼 저는 형상화해서, 사람처럼 형상화해서 대화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러니까 마치 저 혼자 대화하고 저 혼자 깨닫는 것 같지만, 저 혼자 대화하는 것 같지만 마치 그 대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현장을, 어떤 은혜의 현장을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간의 이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은혜의 현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간증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현장 가운데, 이 현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 위에 머물게 될 줄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환경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의 은혜 현장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17장 상반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합니까? 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정말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희소식인 거죠. 이 새 왕에게는. 여기까지만 사실 이게 전부였으면 사실은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희소식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16절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산골짜기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의 길,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바람이 없대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릴 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 물이 차려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야 된다. 비바람이 있어야 이곳에 우리가 개천을 파도 물이 가득 찰 수 있겠다라고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요 비바람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짜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라는 게 아니에요. 개천을 파라는 거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물을 주지도 않을 거고 땅에서부터도 물이 솟아나게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탁 드십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여러분 모순된 요청 아닙니까? 비바람도 없을 거고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물 주지도 않을 테니까 물이 들어올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그 엘리사에게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 선도였던 이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은 빚 때문에 이 빚쟁이에 팔려갈 길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세요.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세요. 통에 있는 기름을 부으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아무리 100리터 그 이상 많이 준비해도 기름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릇만 준비하래. 기름은 없는데. 여러분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믿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선지생도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릇에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기름을 채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도 다 갚고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람도 비도 없지만 비가 내릴 기미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물을 담을 수 있는 땅을, 물의 길을 팔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비 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땅에서 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공간에 물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던 유다 왕 이 여호사밧과, 그런데 이 연합군이 오늘 성경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골짜기의 개천은 파지요. 20절 하반절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렀다라고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 알았지, 땅에서 물이 터질 줄 알았지, 에돔 쪽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대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개천을 팠더니 팠던 그 개천만이 아니라 골짜기 전체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각과 기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본문 20절에 말하는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렀다. 에돔이 어디예요? 아까 유다 밑에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흘렀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루트가 있었어요. 어떤 루트예요? 북에서부터 내려와 갖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 그렇죠? 이 루트를 누가 짰을까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지도 않고 자기의 그냥 옳은 결정을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은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습니다. 물이 들어올 길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것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했던 자기의 죄로 인한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절망의 경로를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희망의 경로로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 없는 기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함으로 이런 물의 기근을 만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내 상식 밖의 일들을 도전하세요. 여러분, 근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3일 만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문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돌 왜 옮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비가 내리는 걸 보면 개천을 팔아라가 아니라 먼저 골짜기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고 근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실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물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잠시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물 문제가 왜 생겼죠? 원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모압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인생사를 살다 보니까 과정 속의 문제에 또 넘어져서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과정의 문제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면 지금 잠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문제, 무슨 문제요? 모압과 싸우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 띄워줬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이 7일 동안 가면서 물이 없어서 땅을 팠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모압 쪽에서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서 가득 채우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문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심, 염려, 걱정,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 삶 안에 역사를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열왕기하 3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과 엘리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환경과 은혜의 현장을 엘리사처럼 또한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상식밖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될 역사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